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내려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지나간 2000년 동안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라져 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런 교회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보게 될 수많은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비롯된 첫 번째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심을 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정말 아주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박해가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국제적인 교회, 다민족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이 선교의 중심지, 선교하는 교회, 온 세상을 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지금 남의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건가? 그것은
우리 교회에 지나온 발자취,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교회의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닮고 싶은 그런 교회,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교회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지금부터 11년 전 겨울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새로운 교회의 꿈을 가지고 원천 침례교회를 떠났던 약 40명 정도의 신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70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있던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것을 떠나야 했나?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뭔가 답답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떠났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를 떠나서 이 새로운 교회에 참여했나?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 가니까 그 역사상 없었던 일 아닙니까? 원천교회에서 이 수십 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나온 일은 저희들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9절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이 된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지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저 북쪽 이제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페니키아,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섬,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 안정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고향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이 방랑자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원망스럽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힘들다고 낙심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말하였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식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 예수 믿다가 폭삭 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예수 믿다가 지금 자기들의 정들었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계속 예수를 전하고 다녔을까요? 그건 그게 좋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가 좋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았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요. 대부분의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의 패턴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
이 키프로스 사람과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새로운 전도 활동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시리아의 어떤 지금은 이제 터키에 속해 있지만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동방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상업의 중심지이고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안티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동양에서,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까지 여기 와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상당수의 한 7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7만 명,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 새벽 설교 시간에도 오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는 순수한 어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사용하고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유대적인 배경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그런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방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산발적으로는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개종을 한 것,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가족적인 차원의 개종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안티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전도의 그 타겟이 되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어떤 불씨가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다가 점점 이제 커져서 마침내 하나의 불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였던 몇 사람의 신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도가 먼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열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겨자씨 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참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옥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우선 이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분립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따로 별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없는 곳, 교인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해야지.
우리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은 와서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을 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 목장에서 후원을 하는 조나단 선교사님, 제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입니다. 몇십 년간.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이 비즈니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후반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선교사를 하는데 중국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칭에 가서 선교사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의 신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가정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그렇게 한 10년 20년 수고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략 한 300명 정도가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한 사람들이 한 1000명 넘지 않았나. 제가 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하여간 교회가 한 5개 6개 정도의 이 작은 교회들로 분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신학교, 저도 몇 번 갔었죠.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자체적인 목회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전부터인가요,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 선교사님은 중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떠났어요. 지금 다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립교회가 탄탄하게 서 있어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대만으로 옮겨가서 중국에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대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대만 강력한 불교 국가 아닙니까? 신자가 한 사람이 없어요. 이번 금년에도 오셨었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대로 타이페이 그 중심 시내에 가가지고 그 상가에 점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적고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잠깐 대화하고,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단톡방 비슷한 데다가 이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주다가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교회를 세웠잖아요. 타이베이에다가 건물 얻어가지고 지금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들을 가면 한결같은 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령의 열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 이게 있어요. 제가 어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울의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여의도가 그 70년대 초반에 허벌판에 있을 때 그 한기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지를 들고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전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가정교회 하려고 온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지나간 11년 동안을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 이게 구령의 어떤 열정,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 이게 좀 부족하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도 미국 남침례 교단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남침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 남침례 교단은 미국에서 가장 전도의 열정이 뜨거운 교단입니다. 30년 전의 통계인데요, 29%의 이 교인들이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적이 있고 8%의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도록 인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47%의 장년 교인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거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절반이죠.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지나간 1년 아니면 5년,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이게 참 잘 되지가 않는 부분이 많지요.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전도하면 좀 귀를 기울였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전도를 해본 경험도 없어요. 전도의 방법도 모르겠어요. 남들을 설득해서 기독교를 믿게 할 만큼 나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다.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목사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앉아서 주로 사무실을 지키고 연구하고 이런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인들도 좀 그렇게 닮아가기 쉽죠. 저는 소망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은퇴를 하면 좀 전도하는 일에 좀 쓰임을 받고 싶어요. 목사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다 떼고 그냥 가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열정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 있는 것이 문제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무명의 전도자들. 여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슨 교회의 어떤 중직자도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들,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믿은 새신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수행한 전도의 80% 이상은 목회자나 전도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전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실제로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하고 있지.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21절에 보면 이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사람 위에 함께 하시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성공적인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손을 거두시게 되면 그를 막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 그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그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수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안디옥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내가 만난 그 예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문 닫는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흥덕에 한 10년 넘게 있어 보니까 여기에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들 10개 개업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들이 시작을 하지만 중도에 문을 닫습니다. 2021년 10월달 작년이지요. 1년 전에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7,000명을 동원해서 전국에 있는 16,400개의 종교시설을 현장 조사한 결과 폐쇄된 교회가 16%로 나왔어요. 한국교회 숫자를 전체가 한 6만 5천 개로 잡으면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지금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안디옥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구브로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가운데 대대적인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한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것은 그가 이게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도한 사람들과 출신지가 같고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첫 번째,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 은혜를 본다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은혜가 부어졌다, 은혜를 느낀다 이런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가시화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래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를 봤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볼 수 있었을까? 바나바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단정짓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뭘 보고 도대체 은혜를 보았다고 했을까? 설교의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찬양의 은혜였을까요? 뭘 보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이 고난 속에서 맺어진 전도의 열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워지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원받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핍박이 지금 전도의 기회가 되고 슬픔이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그걸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벽을 허무는 사랑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그리스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민족 교회이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더불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이건 최초의 교회라고 해요. 역사상 이런 교회는 없었어요. 그때 다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뭐 지금은 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 생활하니까 밥도 같이 먹고 성찬식도 같이 하고 그랬었겠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렇게. 근데 지금 볼 때에는 너무 당연한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장벽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종의 장벽,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의 변화된 삶과 사랑 안에서 이 하나 된 그런 공동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장벽을 뚫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랑의 관계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 바나바는요, 그 은혜를 봤어요. 우리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보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딱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이 애들한테 쓰는 말 같아서 무슨 어른한테 착하다. 사실은 이 말은 선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악하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로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선한 사람들,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하다고 하는 말에 굉장히 종합적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인격적으로 좀 뭐 진실하고 좀 사람이 반듯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좀 너그럽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찔기고 좀 거칠고 고집스럽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선해 보인다고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경우에 그가 선한 사람이다. 정말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회자, 지도자이면서도 이렇게, 특히 이 바나바의 경우에는 그의 어떤 너그러운 성품, 관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지금 내려간 목적이 뭡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의 교회가 갑작스럽게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가서 사실은 조사하라고 파견한 거예요. 얼마나 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볼 때 낯설게 보였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예배하는 방식도 달랐을 것이고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또 미숙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뭐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뭐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고 비판을 하고 자기들이 이 사람들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좀 부족한 게 있어 보여도 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를 보았을 때 기뻐한 것입니다. 막 개척이 된 교회, 이 불완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게 바나바의
선함이지요.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이 이방인 신자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참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요.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고, 처음에 세워진 7 집사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고,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여기에서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과 성령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나바의 삶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런 믿음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선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믿음이 그런 종류의 선함을 가져오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아주 작은 움직임을 이렇게 포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불완전한 삶, 그래서 그를 받아주고 관용하고. 여러분,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 바나바의 훌륭한 성품과 교회의 성장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참 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오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아주 폭력적이 되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욕을 빠락빠락 해가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착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양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함입니다. 선량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선량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선함의 열매가 있는, 이런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열심히 있는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잘 훈련된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도자에게 특별히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의 인격, 삶 속에. 왜냐하면요, 이 목회자의 모든 것이 교인들의 그 삶의 모든 것의 한 모델이 되는 거죠. 바나바는 진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착한 사람. 참 보면 선해요. 찔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관대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 지도자 밑에서 성장한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닮아갔겠죠. 안디옥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겨자씨 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 착함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 그런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여기 처음으로 나와요.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뭐 그런 뜻이지. 이게요, 그 당시 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떤 자의식이라고 자기 정체성에 도움을 주었던, 지금까지는 교회가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좀 다르다. 저건 유대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좀 손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유대교에게 부여되었던 합법적인 종교로서의 그런 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어떤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부터는 이 기독교가 자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좀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수쟁이 하는 그런 어떤 조롱의 의미라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참 별나다 하는 의미에서 칭찬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굉장히 특별했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은 어디서 봐도 참 독특해. 그래서 별도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은 그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빛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5년 10년을 다녀도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는가? 내 신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저 정말 작은 그리스도인. 참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여서 진짜 교인들이 거기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내려가서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교회가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가 참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던 이 박해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루살렘에게 소개해줬던 일이 있는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제대로 틀을 잡아서 뿌리를 내리게 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안다. 바로 사울이다.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한 거죠. 1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 연사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교회가 크리스찬이다. 아무나 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 그런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다시 꿈꾸는 그런 교회, 참 뭐 하면서 이렇게 지냈나, 또 뭘 원하나, 지나간 16년 동안의 그런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중에 한 모델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교회도 길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 사람들이 와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기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가 큰 변화의 시기에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제 리더십을 어떤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는 많은 얘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갑지 않고 편치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알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젊은 세대와 또 교회의 미래와 이렇게 새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한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이 있지만 좀 바꾸게 했어요. 보니까 오늘 찬양을 참 잘 선곡을 해주셨네요. 우리 아까 성호 형제 처음에 했던 교회여 일어나라, 참 가사가 너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한마디, 자, 교회여 일어나라 말아 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좀 찬양을 같이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배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주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에 님의 편히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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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노래로 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서 계신 상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에 이 겨자씨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서 계신 장소에서 우리 한음성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